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여.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한 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귀를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열왕기의 말씀이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 아침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잠언의 말씀으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의 잠언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어요. 약 만으로 7년, 8년째 되는 해가 내년인데 8년 만에 다시 잠언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8년 만에 다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저도 8년 만에 다시 또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 거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8년 만에 다시 보니 그게 뭐 기억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매일 쳐다보고 잠언만 읽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봐도 그래도 자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 주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여건을 허락하실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침에 이곳을 사용하게 될지 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전하고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열왕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유다의 지도자 그달리야, 정확히 말하면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대로 그리고 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그달리야는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벨론 왕이 세운, 한마디로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우는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총독을 파견했듯이. 그러니까 지배하는 나라는 피지배국에 담당자를 한 명씩 세워요. 네. 그런데 이제 본국에서 파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 사람을 세우든지. 근데 당시의 바벨론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정복 국가들에게 일정 부분의 자치권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에 자기 말을 좀 잘 듣겠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래도 좀 신임을 얻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가 그달리아예요. 자,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다. 사반은 그러면 그달리아의 할아버지고 아히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반은 누구냐?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을 텐데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어요. 집안이 좋은 집안이지. 그리고 아히감은 누구냐?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구해준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집안이 나쁜 집안이 아니야. 물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남겨둔 사람들은 다 비천한 자만 남겨뒀다라고 어저께 말씀에서 이렇게 봤지만 그래도 몇몇 귀족들 그리고 투항하지 않고 시드기야가 광야 도망가다가 잡혔을 때 같이 따르던 신하들과 군인들 중에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그 도망친 사람들 어디에 산속에 숲속 불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들게 됩니다. 숨어있던 사람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고 아히감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뒤에 이제 25절에 보면 왕족으로 소개가 됩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갔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서 다 부숴버렸잖아요. 불태우고 성벽 다 허물어뜨리고. 그러니까 유다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그달리아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모였다는 거예요. 자, 모이자 그달리아가 24절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라고 유다 총독다운 발언을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서 세움을 받은 유다 총독다운 발언을 해.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달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자, 따르자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놈 저거 매국노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말이야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느냐 말이야. 저놈은 저거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지 총독되더니 말이야. 이렇게 반대하는 반대파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분이 일어나 하나가 되지 못해. 즉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나 그달리아의 발언이 매국노의 발언처럼 보여지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대로 친바벨론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런데 왕족인
이스마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게 매국노, 저놈은 매국노다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반기를 들었고 25절에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스마엘과 그 부하들이 매국노 발언을 한 것 같은 느다니아를 쳐서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것을 독립운동가네 라고 좋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왜 죽였느냐? 이스마엘은 누구라고요? 왕족이라고 했어. 그러면 사실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왕족이야. 지금까지 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에서 계속 왕이 됐죠. 그런데 그달리아가 왕은 아니지만 총독이 되자 왕족인 이스마엘이 시기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 대의 명분을 갖고 그달리아를 쳐 죽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시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보면 자, 바벨론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을 배신하고 어디로 도망가다가 두 눈이 뽑혔다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압 암몬 땅으로 도망가다가 왜? 모압 암몬을 중심으로 반 바벨론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대항하는 세력들, 동맹하는 반 바벨론 동맹 세력들이 있었다. 바벨론이 커지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우리 뭉쳐가지고 저것들 대항해야 된다. 그건 정치적인 거. 근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 꼴을 당한 건데, 이 이스마엘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40장 41장에 보면 암몬의 사주를 받습니다. 뭐 잘 이용한 거죠. 암몬이 이스마엘 왕족인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야 저거 왕족도 아닌데 저게 바벨론 왕의 후광을 입고 말이야 유다 총독 짓거리를 하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저거 죽여버려라, 이렇게 암몬의 사주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열받아 있는 그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그달리아를 죽인 거예요. 무슨 민족 정신, 독립 정신으로 처단한 게 아니라 그런 배우가 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달리아를 7개월 만에 암살당하게 하시고 암몬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그달리아가 죽게 했느냐, 그리고 갈대아 군대까지 바벨론 사람들까지 죽였으니 그달리아를 누가 총독으로 세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죠. 그러면 그랬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야? 다시 그 바벨론 왕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죠. 바벨론 왕의 그 심기를 건드렸어. 그러자 이 남아있는 그 당시 그 땅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시험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배후의
조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예레미야 서에 보면 그런 과정이 좀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몰아감을 통해서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열받았어. 그런데 성경이 이제 뭐라고, 열왕기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사건이 터지자 예레미야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로 호소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 얘기를 해요. 차라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기다리고 여기서 살아가.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계속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다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자, 애굽이 어떤 곳이야? 종살이 하던 곳이고 죽음의 땅이었고 노예의 땅이었고. 근데 사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애굽을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기 가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베이스고 사상이야. 말씀이야.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네가 죄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자유의 몸이 됐어? 다시 그리로 가지 마라. 이 얘기야.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놓고 새 사람 됐다고 이제 살면서 그러다가 뭔 사건을 만나면 다시 또 그 자리로 가네. 그게 이런 경우의 사람들. 애굽으로 의지하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했는데 웬걸 사건이 터지자 다시 죄의 그 노예로 죄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치? 돼지를 아무리 샤워를 깨끗하게 시키고 그래도 어떻게 한대요? 돼지가 다시 그 구정물에 가서 뒹굴고 뭐 한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하나를 사실은 보기를 원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 내려가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죽는다 그 말이 좀 어려우면 어디서 죽게? 그것도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면은 저기 하셔야지. 애굽에서 죽습니다. 왜? 여기 나오는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그달랴 죽여고 다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간다고 강제. 애굽에 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 참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지. 애굽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이 요하나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쳐서 멸망을 시켜요. 그럴 때 바벨론 왕이 남유다 사람들인데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가 세운 총독을 죽이고
다 색출해가지고 싹 죽여버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고 절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애굽에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애굽에 도망가서 이제 살고 우리 이제 살았다. 웬걸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색출을 해. 유다에서 도망간 사람. 그래서 싹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한 번 성령의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옛 길로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의 상실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안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가. 즉 애굽으로 가. 그러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옛날 모습이 자꾸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 살아난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용서를 할 거냐?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목회자가 목사가 됐는데 안수까지 받고 그런데 과거의 그 행동을 끊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이 봐요. 뭐 나도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인정하시고 그냥 계속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끌어내립니다. 딴 데 좀 가시죠. 이래고. 근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목사님만 그러고 다른 성도들은 전혀 옛사람의 모습이 없나? 다 있지. 나라는 나를 고쳐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는 그 과거에 죄의 종로를 타던 그 모습은 이제는 좀 버리고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의 영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선택을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생뚱맞게 19대 왕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의 왕의 회복으로 열왕기가 끝납니다. 자,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다. 발음도 참 어렵죠? 이 사람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 에월무로닥이 왕이 됐어요. 왕이 한 지 원년, 즉 왕이 된 그 해에 12월 그달 27일에 너무 정확하네.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이제 풀어줘요. 그리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머리를 들게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건이 딱 있었죠. 어제 오늘 있었네. 한국 시간으로. 한국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30일 0시지. 김경희 봤어요? 30일 0시인가? 31일 0시면은 31일 0시면은 지금인 거죠?
1월 1일 0시가 이제 오늘 밤이니까 31일 0시네. 31일 0시를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뭐냐, 몇 년 살다가 저렇게 하여튼 나쁜 짓을 하려도 여러분 크게 해야 되고 약간 높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30 몇 년 받았는데 4년 살고 나왔어. 근데 뭐 빵 하나 훔친 사람은 한 20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려도 크게 해야 되나 봐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죠. 약간 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장기 수감된, 그런데 아무튼 0시를 기준으로 사면 복권, 이 머리를 들게 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면시키고 해방시키고 복권시켰다. 권리를 다시 회복시켰다. 누가? 애월브로다 왕이 되면서. 문재인 현재 대통령은 이제 곧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얘를 내가 죄 없다 할 건지 말 건지, 사면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에요. 얘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할 건지 불의하다 칭할 건지는 재판장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왜?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이 사면권이야. 그걸 뭐라고 말 못해.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방법으로만 천국에 가게 했냐? 이건 또 잘 따져요, 인간이. 오직 원웨이다 그랬더니 왜 한 길이야? 두 길, 세 길, 네 길 좀 만들어 놓지.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니까. 대통령이 사면권을 고유 권한으로 행사하듯이. 네? 자, 그래서 이 애월브로다 왕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다른 모든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바벨론이 다른 정복 국가들의 왕을 다 잡아왔거든. 여러 나라의 정복당한 나라의 왕들이 많이 있었어. 감옥에. 그들을 다 풀어줬다는 거야.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 그 모든 왕이 잡혀온 모든 왕들보다도 더 높였다. 애월브로다 왕이 여호야긴 왕을 좋게 봤나봐요. 다른 왕들보다 더 지위를 높였대요.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옷을 벗게 했대요.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왕과 함께 먹었대요. 대단한 일이죠. 갑자기 역전이 됐어요. 신세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왔네. 30절,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가 끝나요. 근데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뚱맞는데 왜 생뚱맞는 이런 마지막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느냐? 20대 시드기야 왕이 다윗 왕족입니까? 아닙니까? 다윗 왕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죠? 족보를 따지니까. 여호야긴 19대 왕, 그 직전 왕의 아들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삼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로 봐서는 여호야긴까지와 다윗의 왕족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19대 여호야긴까지가. 그래서 성경은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그달리아는 엄밀히 말하면 그 적법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애월브로닥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높이시고, 거기 보면 머리를 들게 하고 높이고 양식을 먹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다. 이게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이 열왕기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징계 후에 반드시 싸매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어도 여러분 회초리 때려보셨나? 자녀를? 마저는 보셨나? 유전 집사님 목침 알아요? 알아요? 목침이라는 단어 알아요? 뭐예요 목침이? 맞아요. 이걸 안 해. 나는 우리랑은 좀 다른 세대. 다른 분들은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목침. 나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딱딱한 나무로 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지 맨날 그게 궁금해. 목침. 베개가 없어서 그걸 그냥 베셨겠지, 그지? 푹신푹신한 뭐 그런 베개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지. 그 목침. 그러면 꼭 종아리 걷어 목침에 딱 올라가. 그냥도 아니고 목침에 딱 이렇게 딱 올라가. 종아리 딱 걷고 종아리를 때려. 저는 한 대 맞아봤어요. 한 번 맞아봤어요. 한 번. 저희 형들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는 저는 아버님한테 한 번. 저는 아버지에게 뭐 손찌검을 당하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근데 여러분 TV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감정 열받아가지고 자기 감정 그건 이제 TV에서는 그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싸대기 때리고 머리 막 쥐어 막 발로 차고 이거는 그 아이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렇게 맞고 폭력에서 맞고 큰 아이는 그대로 다 자기 자식에게도 갈 가능성이 크다. 혈기 그 나쁜 혈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이. 그런데 너가 왜 잘못했고 지금 왜 회초리를 맞고 성경에서 초다를 치라 그랬지 싸대기를 치라는 말이 없어요. 초다를 치라 회초리를 치라 그랬지 성경은. 근데 왜 네가 지금 맞고 있는 거고 이제 맞는데 그 맞으면 어떻게? 옛날에 지금이야 후시딘 약 좋지. 후시딘은 진짜 아주 유명한 개발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너무 잘 만든 약 같은데 후시딘이 어디 있어 그지? 그럼 때리고 나면 이제 막 줄이 짝짝 가잖아요. 그럼 이제 잘 때 이제 거기 뭐 발라주잖아. 뭘 발랐는지도 기억도 바세린인가? 동동구르모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그런 걸 발라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고 나서 싸매주십니다. 그게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남유다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어기고 파기를 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헛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언약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거를 열왕기의 마지막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높이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양식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셔야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양식이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의 곁에 청와대 들어가려고 얼마나 지금 대통령 선거 내년 2월 3월 달인데 3월 초인데 선거잖아요. 이쪽 캠프 그럼 그쪽 캠프에 그냥
어떻게든 발을 디밀려고. 왜? 그래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한 자리를 내가 한단 말이야. 그 청와대에 몇 수십 개 직업 중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한다고 여길 발을 디밀어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줄을 서는 거지. 이쪽에 줄 서고 저쪽에 줄 서고 그냥. 한국이 지금 뭐 선거 때만 되면 다 그래. 그럼 이제 이쪽 캠프에서 이런 사람들이 왕이 돼야 정권을 잡아야 한 자리씩 한단 말이야 다. 청와대 입성하려고 왕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잖아. 인간이 원하는 게 뭐야? 그거야.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인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종신토록 양식이 끊이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다 그냥 눈이 시뻘겋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런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잘 섬겨라.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바벨론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야긴 왕을 들어서 다시 회복시키셨구나. 이런 걸 읽을 때 자기들도 그렇게 회복이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대로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19대 왕 마지막 다윗의 정통성에 따라 합법적으로 왕이 됐던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성경은 열왕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제가 볼 때 공중에 떠다니는 택시를,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실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불과 여러분 우리 손에 이 스마트폰이 주어진 게 20년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언을 하자 하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시고 공항으로 가실 날을 죽기 전에 경험하실 분들이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독일의 그 컨티넨탈, 여러분 그 자동차 바퀴 컨티넨탈 타이어, 이렇게 컨티넨탈 타이어 아세요? 브랜드 아세요? 차 바퀴? 지금 뭐가 바퀴에 뭐가 껴져 있는지도 모르죠. 관심도 없죠. 차 바퀴 내가 나랑 상관없는 거라, 나는 운전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컨티넨탈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인데 자동차 관련 회사예요. 근데 이제 독일에 그때 갔을 때 한 집사님이 로봇 공학 박사예요. 그런데 현재는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인 컨티넨탈에 다니신데, 로봇 공학, 로봇 쪽의 박사인데 거기 직장을 다니는데, 근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대. 이미 자율주행, 그냥 내가 운전 안 하고 그냥 차가 혼자 운전하는 거 있잖아.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이미 다 상용화 다 돼 있는데 법적으로 아직 법이 없어가지고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 하늘을 나는 택시 다 되는데 아직 그러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고 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법이 아직 안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래. 여러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대요. 이제 곧 주무시면서 시도로 가고 주무시면서 시장 장 보러 다니고 지가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곧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합니다. 곧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가게 될지 모르나. 곧 우리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곧 가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상상 못했던, 엄마 아빠는 항상 계시던 분, 근데 이미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이 나야. 물론 너무 감사하지. 부모님보다 내가 먼저 안 가는 게,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순서대로 자식을 앞세우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죠? 자식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 참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시고 또 내가 가고 자식이 가고, 그럼 이게 참 그 순서대로 가면 그게 복이야.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 우리가 왜 새해가 될 때는 조금 약간 저기 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 막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1년은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새 달은 어때요? 느낌이? 새해보다 새 달, 한 달이 바뀌는 거는 조금 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날은 어때요? 감흥이 확 떨어지죠. 새날이 맑았다고 무슨 카운트다운하고 야 내일이 온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1년이 바뀔 때는 온 지구가 뭐 어디야 맨하탄에서도 뭐 무슨 새해 무슨 우리나라도 뭐 하고 뭐 런던에서도 뭐 새해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막 환호성 지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거든 인간이. 근데 따지고 보면 하루라는 시간의 새날도 동일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인간이 거기에 조금 둔감한 것 같다는 거지. 하루는 그렇게 소중하게 좀 기대를 안 해. 근데 새해,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인간이 만든 기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잖아요. 하루의 개념이, 하루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날 오늘 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이네요. 2022년. 오늘 하루 새날 주신 날 잘 되돌아보시고, 11개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고 이제 오늘 밤에 영시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만나겠지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새해를 허락하실진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가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바라고 구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까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들어라,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게을러서, 저희들이 힘쓰지 못해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실 때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아버지의 집을 찾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다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 새 사람 됐으니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